할렐루야. 2026년 4월 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차 밑에 들어가서 용접을 서울 갔다 와서 이제 앞니 이제 오늘 하고, 그래서 지금 막 밑에 서니까 용접 똥이 막 손에 막 똥이 떨어지고 이게 팔도 다 뒤고 지금 그래서 좀 피곤도 하고 하니까 오늘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셀라인 찬양 반주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가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저와 오늘 뿐입니다. 주님의 은과 발에 다시 못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내가 일들이 죄와 오늘 뿐입니다. 주님의 그 소리에 다시 잠을 대던 이제이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오늘 뿐입니다. 주님의 그 목자가 다시 맞췄던 이제이 로마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세계의 몸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가운데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쓰였네.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 눈물로 기도했네. 주여 정결한 그 모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뜻이 서네. 웃는 그물이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뜻이 섰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귀한 마음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뜻이 섰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머리에는 다시 열려가 허리에는 붉은 탕자로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많은 눈물 하나님 나를 비로친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어린 나는 주님의 영광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3절 말씀. 호세아 1장 3절 말씀 잘 불가니죠. 내가 왜 호세아를 어제 저녁에 그랬죠? 총각이라고, 수총각이라고 처음 장가가는 거지. 근데 지금 이 3절을 보면 여러분은 절대 이해가 안 돼. 왜? 아내를 있는데도
또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 구약 때는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 세 번째 부인인지 일곱 번째 부인인지 15번째 부인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총각이고 처음 장가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 이제 오늘 이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에? 나는 이 원어 안 보고 내가 어제 총각 얘기를 한 거예요. 원어 안 봤어. 근데 오늘 서울 가면서 이제 이빨을 가면서 열차 안에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거기에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 깨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1장 3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브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라크 라카우 엣 고메르 바트 디브라임 하라 야라드 아부 벤. 그런데 이 벤 뒤에 그 이렇게 없지만 숨겨진 아부가 있어요. 이걸 지금 원어를 제가 이거는 안 해놨는데 나도 수총각이라고만 하고 오늘 말씀에 그걸 하느라고 그랬는데 수총각이 창기를 데리고 왔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네. 저기 내 핸드폰 좀 갖다 줘. 이 하라크라는 지금 여기서는 이에 저기 가서 그랬잖아요. 저기 가서 그랬는데 이 하라크를 3212번 야라크에서 갖고 데려오다. 이게 그 고멜을 데려오는데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을 하나 깔면 이 코데오 코람 대오 성경 해가지고
이 어플이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하라크라고도 하고 할라크라고도 해요. 근데 할라크라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뭐 네이버 쪽을 쳐도 걷다도 되고 하라크니까 걷다도 돼서 무엇을 따라서 처음부터 이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라크라는 말이 이 지금 그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냥 데리고 오다. 고매를 데려왔다 이 말에 가서 이제 그 길을 가서 데리고 왔다 뭐 하면서 하는데 이게 여기 처음부터 여기 있네. 여기 들었네. 여기 있어. 거기 들어오는 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호세아는 처음부터 고매를 이제 취했다는데 이 라카우도 이게 라카우도 이게 지금 이게 그 뭐 아내를 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받아들이다 데리고 오다 했듯이 했는데 이 뭐냐면은 고매를 그 데리고 오는데 지불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지불을 해야 돼요. 응? 그 아비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으로 지불을 한 거예요. 호세아가 처음으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총각이 장가간데 첫 아내를 맞이하는데 처음부터 지불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취하여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뭐 이제 뭐 구약에는 많은 이 인물들이 보면은 뭐 첩이라고 하듯이 이게 둘째 셋째가 쭉 있었잖아요. 아내가. 그러나 결국은 여기서 그 맞이했다 아내로 맞이하는데 처음부터 그 아내를 데리고는 그 대가를 사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 호세아가 내가 사왔다 이 말이요. 내가 돈 주고 이제 4절에 가면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4절에 가면 더 내가 갚으며 그러잖아요. 응? 이런 말이 있듯이 결국은 이 쭉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벤하고도 제가 이렇게 요 뒤에다가 안 해놨어도 여기는 아부가 들었다. 이 앞에 아부 벤 했듯이 이렇게 했는데 자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내가 된 고멜이 임신을 할 것을 임신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낳았다. 디브라임은 호세아의 아내인 아비이며 호세에게는 장인이 되는데 그 여로보암 1세 때 BC 788년에서 BC 747년에 라는 기록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디브라임이 두 떡덩어리라는 말이거든. 결국은 그 총각한테 그 창녀인 고멜을 그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비에게 그 딸을 지불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그 고멜이 그
포주가 있었다면 포주에게 아비가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지. 아비가 딸을 팔아서 창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주에게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하는 말이 더 뒤에 이제 그런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총각부로 지금은 뭐 그냥 여자가 장가 온다고 하면 시집 온다고 하면 좋아갖고 다 받아주니까 그러지. 응? 결국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은 사실은 고통의 길이죠. 괴로움의 길이죠. 죽는다는데 그것도 죽는 날짜까지 주님은 알고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게 고통의 길이요 괴로움의 길이었어.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는 그 슬픔도 있었지만 아들이 죽어야 온 세상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슬픔의 길을 가시게 됐고 왜 슬펐을까요? 내가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해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거든. 제자들의 신앙을 보고는 신앙과 믿음을 보고 주님은 슬펐어. 마음이 아팠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옛구석.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잘 황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씻음받죠. 속죄제 드려가지고 제물을 제사 지내갖고 그러나 다음에 또 나가면 죄를 지면 또 황소를 가지고든 양을 가지고든 염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반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건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의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 드렸잖아요. 희생제물을. 그 죄를 사함 받았다. 우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잘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10장 26절 이하로 히브리서 쭉 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다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 다시 사함 받을 피가 없어요. 왜? 급히
걔는 이미 2000년 전에 단번에 씻어졌으니까 우리는 급비로 회개해서 씻음받으면 죄를 지어서 안 된다.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으라고 한 것은, 날마다 발을 씻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실수하고, 응? 이게 습관이나 풍습이나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 죄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도 실수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저도 뭐 실수가 아니라 세상 법을 어겼으니까 서울을 가는데 차를 가지고 전주 다 갔어요. 전주 쪽을 다 갔는데 전화기를 제가 안 가지고 가서 그래 전화가 집에서 왔는데 이제 손목에 기아로 왔으니까 기아는 차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서 와가지고 익산역까지 가는데 6시 20분에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7시 42분 차를 타려고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가는데 다시 왔다 가니까요. 벌써 여기에서 7시 47분인가 52분이 됐어요. 6시. 이제 이거 참 50분 만에 이거 안 들어가면 차가 안 들어가면 열차를 놓치니까 잘못하면 시간을 뒤로 미루든지 하려고 과속을 좀 했어요. 솔직히 뭐 내가 그냥 다 밟으니까 가니까 가는 거지. 뭐 190, 뭐 200 나가는 차들 나가겠지만 이 차들은 그 코란도 스포츠는 보통 한 190 정도 나간다. 그래 익산 시내를 들어가다가 갑자기 80km로 하다가 70km가 됐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그때 이제 한 90km나 80 몇 킬로 됐는데 찍혀서 빨간불이 탁 켜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옆으로 그걸 보고서 내가 꺾어갖고 딱 했는데 찍혔으니까 이제 번호판이 찍혔냐, 차 옆구리가 찍혔냐는 이제 하겠지. 우리 집에서 익산까지 제가 한 30, 이제 뭐 시내 들어가면 신호등이 막 걸리니까 이제 그 역전까지 가려면 그래서 35분에 주차장까지 딱 들어가니까 한 15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든 해가지고 이빨을 손 보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또 차를 수려고 하니까 지금 몸이 지금 막 여기도 지금 차 밑에서 막 좁은데 누워가지고 하다 보면 용접보고 하다 보면 막 이리도 불똥이 들어가고 막 손도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장갑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건 실수가 아니고 나도 회개해야지. 알고 한 거잖아. 그 핸드폰을 놓고 갔으니까
갔다가 다시 와서 가지고 응? 가다 보니까 뭐 표는 다 예매된 거니까 그래서 저도 잘 안 달려요 요새는. 내가 딱 그 하나 법을 어기는 게 이 과속이야. 옛날에는 막 그 뭐 나를 따로 잡을 차가 없다 할 정도로 내 눈에 보이는 차는 다 그 내가 싹 지나갈 정도로 했는데 안 했는데 오늘 사정상 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응? 알고 한 거야. 알고 이건 법이 그 법규 위반이잖아. 법규 위반. 알고 저질렀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뭐 내가 놓고 간 게 잘못이지만은 그게 만약에 저 익산 다 가서 그 모르고 열차 타고 서울 갔더라면 그냥 올 뻔했어. 집사람이 전화했으니까 제가 다시 와서 핸드폰을 그러니까 가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게 카드를 집사람 카드를 내가 내 핸드폰에다 꽂아놓고 갈 때 내가 뭐 안 챙긴 게 없나 이렇게 말까지 해놓고도 핸드폰을 놓고 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것이 습관이 돼 있죠. 과속했던 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달리는 거지. 이게 습관은 죄다. 그건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나 실수는 그 뭐 죄란 걸 생각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죄야. 실수야 그것은. 그러나 습관은 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세상에 향락해락 유행가 부르고 이게 습관이 된 건요. 입에 유행가가 붙어 사는 자들은 습관이 된 건 그건 죄야 죄. 그러니까 예수 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 피로 속량함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은다 재산 받았다고 했는데 죄를 너희들이 진다면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행위예요. 습관을 고쳐야 돼. 이게 그 실수라는 말을 아까 했지만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지. 알았어요? 실수, 죄인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했다가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 자는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가늠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놀면서 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더럽고 도둑놈이 그 조세영이라는 대도가 있었잖아요. 물방울 다이아 해가지고 그래 교도소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믿는다 해갖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나도 교도소에 감옥에 살았지만 저는 목사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해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재소자들은 거기 이렇게 목사님 나만 거기 딱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러 같이 거기 가갖고 그러면 뭐 없다고 하면 목사님이 다음에 갖다 주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하니까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들은 또 오면은 그들이 좋은 거야. 자기 기다리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제대로 살리나 살리질 못해요.
이 조세영이도 똑같아요. 김태춘 씨 알죠? 김태춘 씨. 응? 조양은 씨도 그렇고. 다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목사들이 이래갖고 나중에 그 법무부 다 타는 서식으로 해주고 올려갖고 이제 개종했으니까 해갖고 내보내주고 이렇게, 응? 형을 감해주고 사면해주고 했지만 결국은 나와서 변화가 됐냐 안 됐어요. 저는 그 안에서 가만 선교회등 가만 선교회도 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돌아가시고 했지만 갈보리 선교회라고도 있고 안 했어요. 서로 그래갖고 왕숙이에요. 제소자를 자기들이 선교회를 끌어가려고. 내가 참 보고 웃기더라고요. 제소자가 아니에요. 돈이야, 돈.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돈으로 보는 거야. 갖다 놓으면 자기 명예가 올라가는 거야. 제사장들이 이렇게 갖고 한다고 이제 막 선교 후원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것이 참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들을 만났더라면요, 그 안에서 만났다면요, 저는요 딱 와갖고 성경 얘기하고 그랬으면 그때 성경이나 바로 알고 와서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시오, 말씀 가르치시오. 내가 그랬을 거야. 내 성격에. 예? 막 얘기해서 내가 자기들보다 성경을 그때 더 잘할 텐데. 응?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나고 온 형제들이 딱 와갖고 오늘 뭔 얘기했냐 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딱 듣고 웃겨. 응? 그래서 안 만난 거예요. 내가 출소한 날은 거의 새벽 4시에 딱 나오는데 나는 갈 데가 없어. 강원도로 가려고. 밤인데 차가 어디 있어, 거기서. 걸어서 시내를 걸어가야 돼. 그런데 탁 차가 앉아서 사람이 안두큰 형제 아닙니까? 나는 생판 모르는데. 자기가 무슨 전도삼배야. 그래 내가 방에서 형제들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성교에 자기 차를 타고 무조건 가자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지 막 사람 안 따라갑니다 하고 그냥 가세요 하니까 그냥 가방을 뺏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타라고도만 광주로 내려와가지고 합동 신학교다 갔다 넣어놨어. 나올 거 생각하고 입학 원서까지 다 넣어놔갖고 다 해놨어. 아니 나이에 대해서 내 생년월일도 모르잖아. 형제들한테 물은 거야, 내 생년월일을. 근데 주민등록번호라고 모르지.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학교 데리고 오면 이제 입학을 해갖고 그때 이제 더 나머지 그걸 하기로 하고 했나 봐. 근데 제가 한 달 합동 신학을 하면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성경이요? 성경에 대해서 알도 못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와서 떠드니까 하품만 나와, 하품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해서 그 받지 않으면,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 연사를 받지 않으면 말짱 육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갈등을 놓고 밤에 교회 누가 기도한 사람도 있어. 저 혼자 가서 그냥 완전 떼굴떼굴, 응? 나 혼자 세상이지 뭐. 가서 하고 2시, 3시에 들어와서 딱 거고 딱 잠 한 30분, 1시간 자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 장가를 가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짧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예수 믿어도 목사는 안 오고 장가도 안 가고 혼자서 그냥 총각 집사 정도만 되면, 집사가 뭐냐? 봉사하는 거거든. 봉사. 예?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그냥 목사님 잘 섬기면서 살아갔다. 망역에서 목사님이 세상 말로 훌륭한 목사님도 있지만,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목사도 있으니까, 사기꾼도 있죠. 그걸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건 있으니까, 냉정해. 저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그냥 그 목사님이 맞박이 터질 정도로 잠 못 자. 교회는 여기고 집은 서울에 있어도, 서울 가서 자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맞박 속에 그냥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찢어 놓듯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떠날 때 되면 딱 네가 여기서 할 거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아무 데나 안 가요. 하나님 딱 허락해서 딱 하잖아. 여러분 그냥 신자 많은 데 가서 장사하려고, 저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나 자동차 판매자들이나 어떤 식품이나 뭐든 이런 거 팔아먹는 장사꾼들은요, 신자가 많은 데를 찾아요. 그런 자들은 저는 신앙을 한 5% 정도밖에 안 믿어요. 부자들은 한 10%밖에 안 믿어. 그러니까 10%라는 게 그 사람 믿음의 잣대를 10%밖에 안 줘. 가난한 자는 70점은 줘. 70점. 그들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다녀요. 가난한 자들은. 소외당하면서 다녀요. 참고 인내한다는 게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창녀에서 그 음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맞이한 그 아내하고 동침을 했으니까 아들이 낳았죠. 임신을 해서. 지금 제하지만 남자들은 표시가 안 나지만 여자는 표시가 난다. 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도 남자들이 남의 아내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따지질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부나 처녀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보니까 고멜과 같은 창녀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안 했거든? 호세한테는 했어도 너한테는 했잖아. 이제 그건 뭐냐면 너도 더러우니까 똑같이 그냥 쌤이야.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 아내가 처녀일 때는 안 묻는데 처녀가 아니잖아. 만났는데 그러면 첫 남자가 누구야? 남편들이 그렇게 물어. 그러면은 괜찮아 말해도 다 가건데 말해봐 누구야 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나면 다음부터 그 남편은 다 그걸로 걸어가. 응? 남자는 첫 것을 좋아하니까 그 아니니까 그걸 물어서 그래갖고 그놈이 좋았냐 하고 싸우면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이요. 둘 다 창기와 창녀들이 만나는 거지 지금 세상은. 그게 뭐 세상이 뭐 한다고? 응? 앞으로는 이제 뭐 남자끼리 살아도 비난 안 할 거야. 이제 더 심하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저 뭐 대구에 그서 그 가네들 그거 뭐 그 대에 그거 하려고 했는데 홍준표가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 시끄러웠잖아요. 홍준표 시장 할 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응?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걔네들 같이 어울려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응? 괜찮다고? 교황청에서도 그 예배는 드려도 괜찮다고.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때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들은 숨어서 살아야지. 나한테 했다가는 그냥 우리 집 공부 많다 오늘도 그냥 쇠 잘랐지. 쇠도 잘랐지. 불안다도 있지. 또 전기 톱도 있지. 다 있어 뭐 여러 가지. 그냥 그거 다 동원해서 그냥 잘라버릴 것 같아. 내가 자를 때는 오히려 좀 행복한 줄 알아라. 그 잘랐다는 게 뭐 그걸로 잘라가지고 쫙 가들떠 갖고 펴놓을 거야. 그래갖고 이 청소기도 주워온 거 잘 쓰잖아. 우리 집사는 물걸레 청소기. 그리고 싹 다 청소해갖고 다시 다 호집게로 박아갖고 그 구두 제방털도 있어. 다 박아갖고 도로 원위치로 싹 해갖고 새롭게 해줄게. 안 오면은 그냥 저 방앗간에 그냥 돌방에다 넣어갖고 다 그냥 빠버려. 빠가지고 반죽기에다 넣고 반죽 쳐갖고 다시 성형시켜줄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량함을 얻었다고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얻었다는데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도 못해.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는 속량함 받지를 안 했어. 신자들이. 목사들도 많아. 그게 처음에 예수를 믿고 통에 자복한 자만이 그 예수 피로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받은 게 성령까지 받은 거야. 그래 성령 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 잘못하면 죽어. 회개 빨리 안 하면. 그러니까 능력 행하고도 결국은 지옥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아직 몸도 안 씻었다. 저 예수 피로 씻음 받지도 안 했다. 입으로는 예수 피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데 씻음 받지 않았다. 그래 지금 이번 고난 주간에 철저하게 지난 과거에 내가 육신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세속의 풍속과 관습과 습관으로 산 걸 다 회개해서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그들의 행실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면 그게 이제 열매잖아.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영혼의 자식들 쫙 제대로 살려놓지. 너대로 네가 가서 우리 교회에 나와 해가지고 데리고 가봐야 너나 걔나 다 지옥불로 들어갈 자들이야. 천국이라도 한번 보고 와서 떠들어. 어? 저 페이스북에 제가 14개로 쪼개서 제 간증을 대충 넣어놨어요. 에? 믿어지지도 않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따지면요, 페이지로 지금 따지면, 거기에 지금 그 하나님 역사하신 거 다 안 넣어놨는데, 난 전 세계에서 나만치 체험하고, 하나님 위해서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 모든 이런 체험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이런 거 병 고치고 그런 것은 더 많이 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지만 영적인 체험이든 그런 체험은 나같이 한 자도 없을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서 그 고매를 음란한 여자 창녀인 이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호세아는 즉시 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아내가 아름다운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더럽고 방탕하고 음란한 그것도 창녀가 유부녀가 이 TV 이렇게 하면서 보면 세상은 제가 이혼 숙녀든 이런 거 탐정이든 뭐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 악한가 보려고 하는데 가정을 가져서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나가서는 그냥 결혼 안 한 처녀야. 그 처녀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허벌레 처녀라고 하는 거야. 허벌레 처녀. 그런데 그걸 결혼 안 한 여자 처녀라고 또 이혼한 여자로 생각하고 또 그거에 빠져가지고 사는 남자들이,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 가서 한 달 있다가 나와. 그래갖고 본집에 와서 지 남편하고 또 한 일주일 또 살다가 또 가서 살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한 달 이러고 왔다. 너네 집을 그러고 다녀. 그래 이제 생활비 남자들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대신 조건을 거는 거, 내가 어디 가서 한 달 있다 오든지 그런 것은 바람 쐬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그렇지 않으면 이혼해야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 준게 그 생활비는 전부 다 걷어서 자기 남편하고 애 하는데 그 남편은 돈 갖고 온 게 좋아가지고 가서 많이 허벌레 해가지고 돈만 갖고 와. 남편은 그러고 그걸로 술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런 걸 보니까 요즘 세상이 정말로 그 신신애가 불렀듯이 세상은 요지경이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이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죄악들이 육신의 그냥 풍습, 관습, 습관이 다 돌아왔다는 말에 돌아왔어.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회개하고 했는데 옛구습이 그대로 다시 돌아온 자는 되돌아온 거야. 원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온 거야.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음에 이런 것은 뭐 어제도 그랬지만 결국은 사생하니까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그 호세아가 총각으로서 첫 아내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그런데 억아버지를 안 하고 사랑을 해줬나 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대야. 이게 이제 뭐 이제 지금 고멜이 그 후로는 나가서 이제 고멜도 그러고 나를 사랑한 남자들, 즉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나에게 그 내 몸을 원하던 남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들이 나 돈도 주고 보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고. 옛날 동산에서 생각이 떠오른 거야. 응? 그러니까 호세아는 너는 이제 내가 샀으니까 분명히 호세아가 고멜하고 이렇게 있을 때 고멜이 호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니까 너는 내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다 사왔으니까 너는 다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가지 말라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호세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뭐 지금은 뭐 똑바로 올바로 세워진 가정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정말로 세상의 요직이에요. 아내를 돈 벌어 갖고 밤에 노래방 거기를 가가지고 하는데 그 도우미로 가서 이러는데 남편이 그 차 가지고 이쪽 노래방에서 부르면 태워가지고 저쪽 노래방 데려다주고 그러는데 노래만 부르고 나가갖고 시간당 얼마를 받아오잖아요. 집에 가서 뜯으러 팬대요. 돈 적게 벌었다고. 몸을 주고서 더 벌어라 이거지. 그런 못된 놈들도 있고 참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뭐 창녀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기 전에 창녀를 했던 다 좋아요. 회개를 했다면 그걸 청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똑같아요. 뭐 예수 믿기 전에 옛구습을 청산했다면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변화돼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면 그들은 회개되지 않은 자.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환란에 넘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회개가 안 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준비하니까 올라가고 나니까 아이고 회개하면서 그때 이제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희게 씻어졌대. 빨았어 이제 그때 회개한 거야. 그리고 모가지 잘려 죽는 거야. 예? 유대인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율법대로 그래가지고 그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그래 잘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서 이제는 그 뭐 아들을 낳았으니까 뭐 내일 말씀에 이스라엘에 그러지만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라 생각하고 잘 참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청결해야 된다. 내가 먼저 정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이 이 고난의 주간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아니라 오직 기쁨을 얻으시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까지 주님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우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보고 슬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육신의 것을 청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새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낳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